6장 37절부터 42절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 37절에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경건과 위선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건, 위선. 이 차이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위선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게 이제 경건이고 위선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 멋대로 하며 사람에게는 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위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늘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데는 백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 거기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가 언젠가는 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가볍게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읽어볼 수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정말로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원하는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것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해요.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해서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해, 이런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판단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서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설교로 판단이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 판단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판단이 어떤 것이냐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판단은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 이루어질 때 무질서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판단을 잘하면 그 집 자녀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이 판단을 잘하면 그 땅에 사는 시민들이 그 통치자의 또 판단의 어떤 그 결과로 좋은 시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체 판단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게 있죠. 자, 제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자,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을 구했어요. 분별하기를 원해서 깨닫는 마음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잘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재판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판단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은 잘 판단하기를 원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판단 잘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을 판단하려고 그래? 그거는 하지 마. 내가 누가복음 6장에 판단하지 말라고 썼으니까 너 그런 건 구하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셨고 분별력을 더하셨고 그래서 옳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애기 하나 놓고서 내 애기다 내 애기다 서로 싸우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들을 볼 때 판단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런 경우는 판단이 좋은 거죠.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었어요. 잠언 31장 거기에 찾아보면 이런 게 써있는데 들어보세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써 있어요.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재판이 뭐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이거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가려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판단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통치자가 술을 먹는다? 술이 취해 있어요. 그럼 법을 잊어버릴 수 있죠. 법을 적용하는 걸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라. 왜? 판단을 잘 해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었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판단해야 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판단해야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 어수선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통치자죠.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려면 뭐가 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악을 행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악을 행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누가 악을 행했는지, 뭐가 악인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과정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라,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간다? 여기 속담에 그거 있어요. 돌다리도 뭐라 그러죠? 두드려보고 걸으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잘 따져보라는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찾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치마만 걸치면, 남자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또 여자들은 또 머리만 길면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잘 따져보는 거예요. 잘 따져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판단하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잘할 때 그게 분별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판단이 잘 이루어질 때 질서 있고 정돈이 되고 혼란스럽지 않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나요? 교회에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장에 보면은요, 그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1절에 12절 5장 찾으셨죠? 네, 5장 찾으셨습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이게 교회에서 형제라고 불려줬는데 욕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귀지도 말고. 또 그런 자와는 뭐라고 돼 있죠?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친교를 나눌 때는 함께 먹는 거예요. 회식을 왜 합니까? 더 친해지려고, 더 마음을 모으려고. 그게 먹는다는 것은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별을 두라고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까지 또 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너희 가운데서. 여기 너희는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으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회개하려고 하는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덮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저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전화를 받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도 되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일 선생님이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버리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려 하신다면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판단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냥 누구나 오세요. 무조건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왜 저는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합니까? 왜 성경적인 침례를 받았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점검합니까? 왜 우리와 믿음이 이렇게 일치되게 가려고 하는지 그 뜻을 확인합니까?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단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판단하는 일을 하면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하는 거네요. 판단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밑에니까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읽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2절이 6장 2절이 왜 써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생긴 그 갈등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 그런 걸 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끼리 그거 판단 못하느냐? 너희들끼리 판단해서 그거 정리해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판단하라는 거죠. 4절 보세요. 6장 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게 해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작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세워서도 판단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네, 판단 있을 수 있는 거죠. 판단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조심해야 되는 3대 대상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개. 그럼 이때 말하는 개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 개들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월월 짖어대는 개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자,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서의 개들은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개들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을 베어낸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할례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 사람이 선한 일꾼인지 악한 일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거는 금해진 겁니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늑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양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양떼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여기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사나운 이리에 해당하는지 이 사람이 건전한 선생님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거 분간해낼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왜곡된 것인지 이거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분간해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세상을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더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런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6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바울이 말하는 바도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판단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했으니까 무조건 틀림없을 거야. 이건 맞습니까? 그 위험한 생각이죠.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될 때, 우리가 존중해야 될 때,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게 판단이 돼야 되죠. 어떻게 판단이 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그러한 게 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럼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이 다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틀어보면 정말 은혜로운 경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꺼야겠다. 이건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 너무 엉뚱한 소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소리. 여러분 CTS에서 나오는 건 다 들을 만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 귀를 아무데나 내주시면 안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이 판단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따를 겁니까? 그건 따를 수 없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얘기했어도 이게 남자고 여자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활동인 것처럼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비춰지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성령님에 의한 활동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한 활동인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연출해내서 만들어낸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치는 현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분이 소개해서 사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리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발 짚고 왔는데 그날 목발 내던지고 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약간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 이거를 그 집회가 있기 전에 다 얼마씩 주기로 하고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어날 때 못 모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우와 나도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무조건 저게 다 강단에서 일어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아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혹은 판단하라. 뭐가 교회에 필요한 겁니까? 판단하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통치자들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판단을 해야만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가 맞아요, 판단하라가 맞아요. 판단하라가 맞는 거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은 것도 있지만 칭찬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2절에 보세요. 뭘 칭찬받았는지 이렇게 써 있으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자, 어떤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실체를 알아냈어요. 그들을 시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그들을 거부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칭찬한 거죠.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해서 그 거짓 사도들을 발견해내고 그들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잘못했다고 한 겁니까? 칭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판단하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됩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죠. 시편 10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판단의 법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판단의 법도.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단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법도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판단을 주기 위한 책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모독하는 것이 되는지 이걸 다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판단력, 이런 분별력, 이런 지혜를 더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력을 줍니까? 판단력을 주죠.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판단력이 필요한 시절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럼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판단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시골 어르신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냥 통장,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어르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그 통장을 우체통에 넣어놓으라는 거죠.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어머니는 한 1,8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모아놓은 1,000만 원이 넘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거 돈 다 날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망설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통장을 싸서 이제 우체통에 넣어놓는데 벌써 밖에서 그 통장 집어가려고 한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CCTV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와서 그거를 꺼내간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던 스쿠터를 타고서 그 사람을 쫓아간 거죠. 그리고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뺏었고요. 그리고 안 주려고 하니까 경찰이 곧 올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통장을 뺏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역시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인데 그거를 가져가는, 보세요. 만약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잘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판단하지 못하면 이게 내가 당하는 일, 혼란스러워지는 일,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일, 가치 있는 걸 놓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판단하면서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건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이 사람 만나야 될 건지, 만나지 말아야 될 건지, 이 일에 발을 들여놓아야 될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될지, 이거 다 계속 판단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판단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적용해서 일체 묻지 마. 일체 따지지 마. 그냥 다 좋게만 생각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중요한 것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엉뚱한 데
걸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도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면서 가는 것이 맞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 두 번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의도가 뭔지.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판단하는 세리는 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입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본 그 결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이 비유를 왜 얘기했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건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본문 말씀에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넣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히 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자,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비교해 보면 세리만 문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리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티를 보면서 이렇게 빼내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먼저 살펴야 될 게 나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하지 않은가 해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즉각적으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듯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위험하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3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눈먼 자가 그러면 자기도 문제가 많은데 남의 문제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는 거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괜히 나를 이렇게 높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가지고 나를 높이면서 반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더 돋보이기 위한 그런 거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이라면 그거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37절에 보세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판단하는데 정죄할 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여러분이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 판단, 그래서 우리를 이건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은 거죠. 근데 이 판단은 어떤 거냐면 무조건 네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그를 완전히 어떤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정죄로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판단은 위험한 판단이다. 주님께서 그렇게는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내리깔기 위해서. 그렇게 내리깔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도는요, 거만한 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이 더럽혀지듯이 영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혼, 영, 몸 돼 있죠. 나는 뭡니까, 여기서? 혼이에요, 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혼이 영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몸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접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계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영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그러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었으면 그 사람이 직장 출근 못합니까? 죽었으면 그 사람이 먹지도 못합니까? 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영이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결국은 성령님과 이 영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데 내가 만일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영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이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씻죠. 그런 것처럼요, 영도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요, 분명히 거듭난 영이고 살아난 영이지만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요. 왜냐하면 성령님하고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 버릇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영이 더럽혀져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영이라는 게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그 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데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몸으로도 더러운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영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이런 말 또 읽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씻으셔야죠. 그죠? 영의 어떤 내 육을 더 망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더 망치게 하겠죠. 그런 것들은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죠. 영을 더럽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더럽혀진 영,
이런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3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신실한 영일 때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꾸 소문을 퍼뜨리면서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면서 관계를 망치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신실한 영은 어떻게 한다고 써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문제를 숨기면서 이게 뭐예요? 자꾸 크게 될 것을 조그맣게 만들고 더 아주 엄청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을 그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실한 영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신실한 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잠언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영이 거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거만한 영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략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거만한 영이 있다면 겸손한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를 때는 신실한 영이 되고 겸손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잘못 판단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판단하는 일은 영에서 나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영이 되어 있는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찾으셨으면 자, 거기에 보면은 53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좀 위에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54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을 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엘리야가 명한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지금 그들의 눈에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불러오게 하려고 50명씩 보낸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산 위에 있었는데 50명이 갔다가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두 번에 걸쳐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 50부장이 갔는데 사람들 데려갔는데 직접 올라와서 내려와라. 아까 그 사람들은 내려와라. 왕이 너 부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올라가가지고 제발 좀 가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안 태웠죠. 그죠?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기를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지금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바른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영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판단, 이 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지금 어떤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게 사실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는 건데, 자기 영의 영향을 받는 건데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영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영입니다. 이 영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영입니다. 이 영은 비난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남의 인격을 손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결코 어떤 것도 좋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입니다. 이 영은 끊임없이 단점만 파헤치고 부정적인 것만 보려는 영입니다. 이 영은 공정하게 보려 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 영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영이에요. 치워버리려고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놓고 불로써 없애버릴까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엘리야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영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에 주목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자신은 매우 충직한데 반해 다른 이들은 형편없다고 보는 영입니다. 이 영은 8가지가 좋아도 2가지 잘못된 것에 주목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죠. 모기에는 긴장하고 뭐라 그러죠? 낙타는 삼킨다. 들어보셨어요? 큰 것은 무시하고 자그마한 것에 집중한다.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인데 그걸 굉장히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까지 내리려 했던 거예요. 그것을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 다음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들을 완전히 불러서 무슨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지금 큰 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은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의 과오를 보는 순간 그것을 지적해서 정죄하고자 합니다. 이 영은 나와 그리 깊이 관계가 없는 일에도 따지려고 들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 영은 원칙 대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에게 불편하면 나쁜 것,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좋은 것,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나쁜 것, 자기 생각과 맞으면 좋은 것.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놓고 야고보 요한이 이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래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는다고 이런 불을 내려오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영은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수 있고요. 자기들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그 법도인 성경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 편견 이런 거에 빠져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바로 이 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영의 문제. 이런 거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상황을 다 알기도 전에 흥분합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누가 선을 행해도 자기 눈앞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누가 선을 행해도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죠.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들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는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또 높이려고 하고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영은 긍휼을 베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영은 정상을 참작할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은 반대편에서 생각해볼 입장을 반대편에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처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뜻도 없습니다. 이 영은 그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것을 다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영입니다. 사마리아 도시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5절 다시 읽어보세요. 5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그런 영에 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었던 거예요. 꾸짖었던 거죠. 지금 이분들이 성령님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죠. 그때 가서 성령님을 받잖아요. 오순절 때 가서 성령님을 받는 거고 지금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하는 거 거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은요, 어떤 사람이 믿는 바, 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몫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소돔을 태운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주저넘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만한 영이죠. 이런 영에 사로잡히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그런 판단은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했어야 될 일은 뭘까요? 참으로 안타깝도다. 지난번에는 운물가 여인으로 인해 그렇게 은혜를 입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할까? 참으로 안타깝도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사실 제자로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이들이 이러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도 안다. 나도 이들이 참 안타깝다. 이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안 받아들여? 누구 생각이 안 맞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된 거죠.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불을 내려와서 이들을 다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 판단의 법도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잘 판단하는 통치자들, 권위자들로 인해 질서가 유지됩니다. 교회 생활도 잘 판단해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일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중심적 위치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거만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위치에 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건강합니까? 건강 복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영도 건강해야 된다는 걸 오늘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이 건강하려면 자꾸 성령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내 영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건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만한 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들어서 힘을 잃어버린 영,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영, 이 영은 어떻게 고쳐질까요? 이 영이 어떻게 되살아날까요? 이 영이 어떻게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그래서 잘못된 판단은 영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우리가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영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도 상당히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우리 57장 보세요. 57장 보시면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어떤 영이 소생하는지. 여러분, 그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거의 영이 건전한데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소생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겸손한 영이 돼야 돼요. 겸손한 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인정하죠. 늘 경건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말씀의 권위에 말씀이 그러하다면 예 하고 내려오는 게 겸손이죠. 가장 겸손이 뭐예요? 자,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뭐죠?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사울의 경우 보잖아요. 아말렉 족속 가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가서 그대로 예 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거를 내가 드려야죠. 여러분 이거 겸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예.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란 말이죠. 이게 겸손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의 영을 지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 리바이브예요. 여러분 부흥 있죠, 부흥. 부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리바이브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부흥시킨다. 그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는요, 영이 어떻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한 영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는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받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를 낮출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만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도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왜곡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옳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옳게 판단하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판단의 법도인 하나님 말씀으로 잘 판단하면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함부로 판단하는 야고보와 요한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기준 삼아 세리에 대해서 말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게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이 영이 깨끗해야 된다는 걸 오늘 참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몸을 씻는 것처럼 내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올바른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합니다.